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겨울비가 막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2년 만에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지역에 오면서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3월 말 4월 초에는 파피꽃이 엄청 많이 피겠다라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쉽지 않은 여정들을 걸어 오시고 계시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대림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림이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영적 토양을 기경하는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이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랑했던 관계들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이별의 아픔들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기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정신없이 그것을 버텨오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근데 비바람이 이제 멈추는 듯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은 과연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안전할까?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와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기에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불안이고 당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이민 땅에서 교회는요, 종교기관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고향이고 교회는 가족이기에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린 자꾸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확실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아주 특별한 장소로 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화려함, 그것이 그런 것에 위축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또 제자들에게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단도적인 물음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느냐? 과연 누가 이 교회의 진짜 주인냐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두려움을 핑계로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분으로 인하여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끌고 아주 특별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무엇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세속적이며 가장 위압적인 도시가 바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이름에서
그의 힘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랴는 누구죠? 로마 황제입니다. 분봉 왕의 이름을 넣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지방은요, 가장 힘이 있는 곳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곳은 외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암묵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힘이 우리의, 그리고 권력이 우리의 힘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와 비슷하시군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봤을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 있는 신전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목축신인 판이라는 그 거대한 동굴에, 그리고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듯이 그런 우상 숭배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곳곳에 로마 황제의 그런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 있는 상황 가운데 가이사가 주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암묵적으로 얘기하면 돈과 권력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주인이다 외치는 현장 가운데 누가 왔지요?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아마 몰골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 위험 있는 도시에서 그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같은 어마어마한 그 위험이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교회도 그것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운영되지라고 외칩니다. 또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지 성공한 교회지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스타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안전하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님의 공석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듯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교회 사람도 적고 목사님도 공석인데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틈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 불안 속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여론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마다 분분합니다. 그런데 모아지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듯이 사람들의 여론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주님의 핵심은요, 여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고,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곳 엔텔러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약간 질문을요. 황제가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권력이 그리고 안정감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엔터러밸리 한인교회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황제입니까? 아니면 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딱 정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칭찬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카톨릭 교회는요, 이 말은 바로 베드로 이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생각했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 1세라고 얘기하고 1세 교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역시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이 있어야 교회가 안정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탁월한 리더 한 명이면 교회는 반석처럼 견고하게 설 거야. 그런 리더가 받쳐줘야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에게서 반석을 혹시 찾으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기를 원합니다. 원어로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해서 페트로스 남성 명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트로스는 뜻은 무엇이냐면 작은 돌멩이입니다. 자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그러나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여성 명사로 페트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암석, 쪼개지지 않는 바위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야, 너는 작은 돌멩이일 뿐이다. 나는 너라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내가 지금 고백한 그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거대한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던 부분이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막아섰던, 이 모든 말을 막아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막아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반석이었다면 반석이 됐다가 금세 사탄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 인간의 일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반석일 수도 없고 반석이 될 수도 없고 반석이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 아무리 신실한 장로가 있어도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여자만일까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 기초가 사람의 실력이었다면 교회는 베드로가 넘어질 때 같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신앙 고백이기에 사람이 실패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 세상의 여론이나 정보나 지혜나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고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도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 바로 이 고백이겠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내란 표현이 목사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건축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를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텔로펠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할까요? 또다시 슈퍼스타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까요? 그러겠습니까? 완벽한 목사님이 오면 교회가 저절로 변화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잘못된 그 히틀러의 정권을 반대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자신의 꿈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공동체의 파괴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목회자가 와서, 어느 장로님이 와서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완벽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쫓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사람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어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몽상가를 통해서는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유지해줄 유능한 직원을 원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논문을 쓰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166쪽을 썼습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을 주셨는데 왜 이곳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걸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을 숙고하면서 원인이 뭘까라고 곱씹고 또 곱씹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자리를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목사는 와서 자꾸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굳어진 관행을 바꾸려고 합니다. 성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삶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희생양을 만듭니다. 목회자의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고 그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다시 조용해질 거야. 희생양만 쫓아내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거짓 평화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목회자를 5년에 한 번씩 교체한 교회입니다. 마치 마음에 안 드는 종업원을 해고하듯 내 불안을 잠재워둘 도구로 목회자를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목사를 기다립니다. 이번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 그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쫓아버리는 이 아픈 고리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 내 교회가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씀을 전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쉬움이 저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술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에게서 안정을 찾지 마라.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너희의 거짓 평안을 사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람은요, 나를 만족해 줄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불편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줄 때 아프지만 아멘으로 받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동역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을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썼는데 너무 날카롭게 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존하는 걸 버리고 반석 위에 서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민사회 속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분열, 고독,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무시무시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렇게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힘으로 이겨라.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유명한 목사를 데려해서 압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탠리 하우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힘으로 싸우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대조사회, 전혀 다른,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하지만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승리한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주며 핥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서야 합니다. 사랑의 방식, 용서의 방식, 품의 방식, 무릎 꿇음의 방식. 저에게 적용했을 때 바로 자기 비움의 방식으로요. 저는 이곳에서 은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건축자로 부르셨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저를 기경자로 보내셨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땅을 갈아엎고 그래 그러다 넌 가라. 주님이 시키는 것 하는 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자존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들, 이것들을 뿌리 뽑고 새롭게 기경해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아마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슈퍼스타 목사 한 명이 오면 음부의 권세가 떠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장군도 혼자서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영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연결된 우리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 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체 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미워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상을 사랑하는 동안 정작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옆에 있는 부족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한 교회를 원하고, 완벽한 성도를 원하고, 완벽한 장로를 원하고, 완벽한 직분자와 완벽한 목회자를 원함과 동시에 우리는 가장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 보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인다 할지라도 그녀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족한 형제가 그 마음에 안 드는 지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통로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을 기다린 것을 멈추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즉 나와 똑같이 연약하고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일하지 않으셨지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일하셨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가족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그래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실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즉 나와 똑같이 연약하고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을 쳐서 부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의 원래 해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던 연약함의 교회들이, 연약했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서로 연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용서하는 그 공동체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쳐서 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지옥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이지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돈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가 이런 역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밥 한번 사시지요.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그리고 잘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 부족하다고, 혹시 내가 그때 너무 열받아서 독서를 퍼부었다가 그런다면 용서해달라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페트로스처럼 그렇게 연약한 돌멩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연대하자고, 연결하자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품어나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먼저 미안하다 하는 사람이
사랑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원인의 제공은 그래도 담임 목사에게 있겠지요. 제가 밥 한 끼를 사야 되는데 누구부터 밥을 살까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따뜻한 미소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보시지요. 네, 웃으면서 환하게 예, 뒤에 사람도 좀 보시고 그래요. 우리가 반석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반석입니다. 한번 활짝 웃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연세가 드시면요, 중력이 자꾸 피부를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자꾸 웃는 연습을 하고요, 환한 미소를, 적어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괜히 어디야 코스코에서 그 좋지 못한 관계의 성도 만나가지고 숨지 마시고 그때 활짝 웃으면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깎고 제 아내가 김스마켓을 갔는데 너무 큰 상처를 준 성도를 만났어요. 네, 성도를 만났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덥석 알아서 너무 오랜만이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니까 이 두 분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가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예전에 있던 것들이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져갔을까. 나는 너무 창피한, 이게 막 닭살이 오그라들고 그때는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하더니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환하게 앉는 것. 그리스도인들은요, 넉살이 좋아야 합니다. 코스코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웃으면서요, 한번 끌어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천국 가서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지금 다 풀 거 푸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반석입니다. 예, 우리 유교주의가 너무나 많은데 어깨에 딱 힘 빼시죠. 그리고 한번 웃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한번 얘기하면 됩니다. 그 꽁하니 갖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잠만 못 자는 원인이 되겠지요. 그래요. 예수의 피로 연결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내가입니다.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주님께서 설계하셨고 주님께서 시공하시는 유일한 건축자,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고 얘기했으니 이 교회는요, 너희 교회가 아닙니다. 이민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소유자는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 좀 냈다고, 봉사 좀 했다고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 미래형입니다. 미래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세워졌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요, 2000년, 2026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엔텔로펠리 한인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축가 노릇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도 교회를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건물 지면 어떻죠? 건물 질 때 조용합니까? 평안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앞에 있는 글을 읽죠. 자, 시작. 공사 현장은 원래 시끄럽고 먼지가 납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아픔은 위대한 건축가이신 주님이 우리를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거룩한 공사 중에 소음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해석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공사하려고, 주님께서 교회 바르게 세우려고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상처들도 있었고, 그렇게 먼지도 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한 아픔도 있고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공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이곳에 와서요, 열쇠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지요?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짓고 계시며, 그분이 완성하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했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엔텔로빌리 한인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공석인 이 시간 속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2년의 아픔조차도 주님의 거룩한 공사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사람을 의지했던 시선을 거두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건축가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짓고 계시니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감당 못할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반석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작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선언하시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서로를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엔텔러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미국 땅과 그리운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잊지 않고 품어야 할 선교의 사명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